물려보신 적이, 특별히 독사에게 물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있으셨으면 여기에 없으실 수도 있겠죠. 자,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사자가 독사에게 물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실까요? 사자 한 마리가 블랙 맘바에 물리고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따끔거리다가 10분 내에 입에서 금속 맛이 느껴지고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공수축 및 시력 저하를 동반한 경련이 시작되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해독제를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 맘바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제 블랙맘마라는 독사에게 사자가 물린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사에게 물리면요, 잠자듯 편안하게 죽게 될까요? 아닙니다. 네, 잠자듯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신경이 죽게 되고 온몸이 떨리고 비틀어 가다가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광야에서 만난 불뱀도 이런 종류의 독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불뱀에게 물렸고, 그리고 물리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놋뱀을 들면서 이것을 보는 자가 모두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이 예배하는 공간에 이런 종류의 독사가 몇 마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발목을 콱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듣고 있어야 하실까요? 아닙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독사에게 물려서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멈추시고 이 물병을 쳐다보면 모두 다 살게 될 거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병을 가만히 쳐다보시지 않으시겠죠. 드디어 우리 양요한 전도사가 많이 피곤하구나,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병원으로 다 달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저 보는 것으로 나을 수 없음을, 그저 가만히 보는 것으로 나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물병에 독을 치료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도 우리는 분명히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행동은, 놋뱀을 들고 말하는 이 모세의 행동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무슨 풀을 갈아서 마시라고 하던가 아니면 된장이라도 찍어서 발라라고 했다면 조금은 납득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라고. 그냥 보기만 하면 살 거라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바보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다가는 죽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입니다. 모세가 급하게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사실상요, 이 나무에 꼬아져 있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고철덩어리에서 무슨 능력이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놋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너무도 바보 같은 방법, 또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굉장히 초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이 낫게 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몇 명이 삽니까? 모두 다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뱀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이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진정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혜이고, 이스라엘을 살리고도 남을 능력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이라는 미련하고 또 초라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조금 더 근사하고 그럴듯한 방법을 내세우셨더라면 좀 더 납득이 될 법한데 왜 노뱀이라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까? 오늘 노뱀 사건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원리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얻게 된 말들의 발목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만나를 쌓아두는 것이, 여리고성을 향해 돌이라도 하나 더 던져보는 것이, 그리고 말 한 마리라도 살려서 전쟁에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지혜를, 사람의 힘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쌓아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게 하시고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하시고, 그리고 숫자를 의지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노뱀과 같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초라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를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함을 하나님이 가르치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만나가, 칼이,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고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세상이 자랑하는 그 능력이, 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자신이 이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뱀처럼 들리십니다. 화려한 모습,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라요, 노뱀처럼 미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랬던 힘이, 지혜가 예수님께서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요 2절에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굳이 이런 미련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들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만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지혜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하심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해 보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썩어 죽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해지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련해 보이나 그러나 이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노뱀을 두십니다. 너무도 미련하고 초라한 방법, 그러나 진정한 지혜이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했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미련한 그 약한 방법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 세상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그 능력을 자꾸만 바라고 또 쫓으려 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함이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